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의 귀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역사상 가장 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선교를 도와주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사하는 내용에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16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일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저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 나의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18절에, 디모데후서 1장 2절 등에 보시면은 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 또 다른 곳에서는 나의 형제 디모데, 또 다른 곳에서는 제자 디모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함으로써 바울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가장 친애하는,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역사상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했다고 하는 그 인물인 바울이 이토록 사랑하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고 동역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표현에 합당한 인물일까를 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세 개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모데는 바울과 당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나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다. 이 디모데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날 때 디모데의 나이가 18살 정도였다고 봐요. 18살 청소년기죠. 아직. 그곳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갔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헬라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곳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허메와 같은 신이 아닐까 해서 신상처럼 신화처럼 섬기려고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하지요. 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 바울 선교를 해방하고 핍박하는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몰려와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들어서 던져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죽은 줄 알고는 그냥 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바울 곁으로 막 모여들었겠죠. 어떻게 되었냐 사도가. 근데 이 다행스럽게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 일어납니다. 살아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성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그 들어가서 성에서 있다가 또 나와서 선교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에게 죽음 직전까지 갔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까지 갔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다시 왔을 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된 상황을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매우 친애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던 바나바와 헤어짐입니다. 헤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한다. 나의 조카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많이 컸고 이제 선교사역 잘 감당할 것이니까 우리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1차 선교 여행 때도 조금 가다가 고생스러우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린 그런 자를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도망가면 얼마나 선교 여행에 타격을 받겠느냐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막 심히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 면으로 봐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그 2년 동안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함께 참 피나는 선교를 감당했고 그들의 믿음으로 보나 그들의 인품으로 보나 이렇게 싸워서 다투고 헤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사람은 구브로 쪽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 길리기와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터키 지역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의 스승과도 같고 좋은 선교와도 같은 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좋은 선교 동역자와 나누어지게 되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섭섭하고 텅 비고 그런 허전한 마음을 감출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디모데를 만나고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그 바울의 마음의 빈자리 선교사에게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인물의 그 빈자리를 디모데와 같은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젊은 청년을 통해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신 바울 선교사역과 바울 선교대와 이 땅의 교회에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곳을 만난 곳이 루스드라니까. 루스드라를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다고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디모데를 못 만났겠죠. 그러나 또다시 그곳에 갔을 때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귀한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은 이런 귀한 선물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끝절 말씀 58절이죠.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간곡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그 핍박을 이겨내고 선교하고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얻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지속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된 인생,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께서도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참 당신은 우리 그룹에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칭찬받는다면 내 인생도 복된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비스마교회에 좋은 선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하신 선물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복된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디모데는 육적으로 물려받은 약점이나 부정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기보다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어받은 정결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나 약점을 물려받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좋은 것들만,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것들만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청결한 믿음의 인물이 된 사람이 디모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해서 디모데를 낳았으니까 디모데는 혼혈이네요. 혼혈하다. 자, 여러분 혼혈아가 되면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에 이제 어린 생명과 마찬가지인데 이 혼혈아가 되면은 어떤 마음의 약점이 있을까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우리 미국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내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그런 이제 자라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겠죠. 동남아인하고 한국인하고 결혼했다면 그 자녀가 또 내가 동남아 베트남인인가 캄보디아인인가 뭐 아니면 내가 한국인인가 막 이런 것이 와서 막 어린 시절에 반항하기 쉽습니다. 그런 이제 약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혼혈인에 대한 그 당시 시대의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차별의식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난 민족인 줄 알아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뭐 다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최고고 다른 민족은 열등한 이방인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구나 유대인과 다른 민족하고 결혼해서 난 혼혈에 대해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더 차별이,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대할 때 성경에 나온 대로 보시면 같이 식사도 안 하지요. 그들 있는 마을이 있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서 가지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지요. 소위 말하면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옥의 땔감처럼 여길 줄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럼 디모데도 그런 것들을 이제 차별의식을 받으면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만 나타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걸 보아서 뭐 두 분이 결혼했다가 빨리 디모데를 낳고 헤어졌거나 아니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디모데는 편모시라 해서 자라는 그런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리한 조건은 다 가졌어요. 혼혈에다가 또 편모시라에다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디모데도 이런 약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디모데의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에도 디모데가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방황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뭐 고통을 받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나쁜 걸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뭐 힘들어한다거나 다른 이야기가 다른 좋은 영향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서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에게서 나타나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이 디모데에게서 보이니까 바울이 지금 감동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 할머니의 좋은 믿음이 내 어머니의 좋은 믿음이 내 속에도 있구나. 참 대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던가 이런 귀한 믿음이던가 이런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위로부터 물려받은 약점이나 부정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순결한 믿음, 정직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각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채울 여지가 없으니까 디모데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1차 선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절히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그 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애지중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잘 자라거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거라 축복하면서 그 어린 생명을 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렇게 충분히 제 경험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저도 제 할머니 생각을 하면은 어린 시절에 저희 삼형제가 올망졸망하게 시골집에서 있는데 아침에 더 잠을 자고 싶은데 막 이불을 그냥 깨워요. 일어나라 빨리 예배드리자. 그러면 더 자고 싶은데도 할머니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어린 마음에도 아니까 그냥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하면 또 기도를 하고는 아이고 기도도 잘하네. 그 할머니는 새벽에 요즘처럼 알람이 없는 시대니까 깨는 시간이 새벽 기도 가는 시간입니다. 새벽 2시든 1시든 3시든 깨는 시간에 교회로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동이 토오면 들어오시고 그리고 주일이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 새 지폐 1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만 한 지폐인 것은 분명해요. 그 지폐를 주면서 헌금해라. 이런 할머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이었을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 위해서 참 피나는 눈물을 받기도 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그 모습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각인이 된 것이죠. 속에 들어와서 자라게 된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바울의 눈에도 보이니까 내 할머니의 외조모의 믿음이 그렇게 독실하더니 내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게 진실하더니 디모데야 그것이 내 안에도 있구나. 믿음이던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나 조상들의 삶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이 진실된 신앙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계승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아름답게 꽃피고 생명력 있는 열매가 맺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둘째로 디모데는 육체의 약점보다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후손들도 이와 같이 육체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것은 사라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승되고 그리하여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생명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함께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냥 믿는 것하고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결단이라거나 믿음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로 보아서나 오늘날로 보아서나 매우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결심을 했다는 의미에서 기특하고 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설 때 과연 어떤 길인 줄 알고 따라 나섰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소수의 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호화로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많이 대접을 받는 그런 목사님을 보고서 내가 저런 목회자가 되었다 하고 가는 것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들과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 그런 선교 지역도 찾아가고 오늘날 쪽박조과 같은 저 시골 산골 그런 가난한 마을에 가서 목회하는 그런 고생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가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점을 보았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본 것은 바울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음까지 갔죠. 그것도 돌에 맞아서 폭도들처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져가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이야기가 어린 디모데도 보았든지 이하 성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든지 했을 것입니다. 아,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디모데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갸륵한 결정, 기특한 결정, 특별한 결심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는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과 당시 루스드라 교회의 교우들의 신앙이 진실되고 매우 뜨거운 신앙 상황이어서 디모데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선교 그만해야지. 이거 돌에 맞아 참 죽겠네. 이러면서 선교를 그만두었거나 했다면 이제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용기 있는 말씀을 하고서 그리고는 또 여전히 선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놀란 것이죠. 야,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핍박과 환난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는 이 루스드라 교회의 성도들이 다 믿음이 강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늘 것이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 순전한 신앙이 교회와 디모데를 감싸고 있어서 디모데의 믿음도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이 복음 선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믿음의 결심을 할 때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이고 어린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거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면서 막았을까요? 아니면 그래 참 기특한 결심을 했구나. 왜냐면 우리가 기도해 주마. 열심히 배우고 잘 선교하고 목회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 로이스와 유닉에는 그렇게 기도해 주마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기도해 주마. 그래서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또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고 따라가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가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지금까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강조하던 것이 참 바울이
그의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처럼 나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믿음 있는 자를 믿음 있는 자처럼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없는 자처럼 부유한 자에게 부유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처럼 내가 그들을 대하면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어 가는 것은 그들을 한 생명이라도 내가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한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결심이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맞추어 융통성에 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주 안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도 바울 자신은 할례를 더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할례 받는 것, 그 할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생각하지 않지만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이 선교사에게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기 원하는 바울의 믿음과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본받았는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받아야 되겠구나. 직접 할례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할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100세에 난 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저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바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만 각도를 달리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대단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다 자란 청소년. 아브라함 나이는 그러면 몇 세입니까? 117세, 120세 가까운 노인이에요. 그런 노인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거기 아들이 아버지 뭐 하십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삭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이 디모데가 무슨 말씀입니까? 벌써 15장에 예루살렘 공예에 의해서 이방인 할례를 이제 누구에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결정까지 다 했는데 왜 할례를 또 받으라고 합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거절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집할 수 있었지만 디모데도 내가 복음 선교사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이 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디모데의 생각이 큽니다. 왜 멀리를 바라보면서 넓게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앞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길, 선교의 길, 사명의 길을 크고 넓게 보는 것입니다. 크고 넓게 보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세를 본받고 때로는 우리 삶을 크고 넓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싱크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싱크빅의 법칙. 뭐 다른 뜻이 아니고 크게 생각해라. 작게 보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해라. 넓은 의미에서 긴 관점에서 바라봐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뉴질랜드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양털이 따뜻하기 때문에 좀 여름 더울 때 이제 양털을 깎아주면 양도 시원하고 좋은데 그런데 추운 겨울이 올 입시에 가서 양털을 깎아준대요. 양이 춥게.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도 이 털이 많으면은 이 자기 털을 믿고는 추운 겨울에 추위에 나가서도 그냥 잠을 잔대요. 그러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양털을 깎아주면은 이 벼랑에 선 것처럼 오들오들 추우니까 추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양들이 부지런히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양털을 툭이 그냥 깎아주고 덮어준 양들이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죽고 양털을 깎아준 양들은 더 안 죽고 건강하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모순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디모데도 선교의 삶에서 우선 괴롭고 힘들지만 그 할례를 행하면서 선교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크게 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버락 오바마는 이미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지만 지금부터 약 16년 전
2004년만 해도 그는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일약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으로까지 되게 한 사건이 200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민주당 존 케리 상원 의원의 지명을 위한 찬조 연설자로 오바마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에 출마한 후보자였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도 아니에요. 이제 본인도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자였는데 그 의원 후보로 출마한 그가 존 케리 대선 후보의 찬조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큰 행사에서 연설을 해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연설이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의 행로와 직결되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비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전심으로 연설을 준비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 일리노이주를 대신하여 제가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연설을 할 특권을 부여받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히 영광된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즉 저희의 할아버지는 흑인 노예였습니다. 자신이 케냐 출신의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임을 솔직하게 말한 오바마는 이어서 전당대회장과 TV를 통해서 그 연설을 듣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는 제게 소중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지불해야 할 것을 선택할 형편이라면 그가 내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내 삶은 가난해집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다인종 사회에 여러 민족을 끌어안는 것이고 남녀노소 빈부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크게 생각하는 그의 연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연설을 듣는 사람들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나갑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게 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니까 이 연설이 그를 미국의 전국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흑인, 혼혈이라는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로 돌아가서 상원 의원에 그에 당선이 되었고 불과 4년 후 2008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연임까지 하게 됩니다. 재선까지. 그야말로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주어진 한 연설단에서 벼랑이 선 것처럼 전심을 다하고 온 미국을 품고서 세계를 품고서 연설하였을 때 그에게 미국 국민과 하나님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조상은 그야말로 흑인이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결단도 그러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길게 보았습니다. 불편한 할례도 행하고 어린 나이지만 바울 숨겨단에 합류하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큰 생각은 그를 바울 다음에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선교사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 이야기 보시면 그들이 여러 교회를 다닐 때 권면할 때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결실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서도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디모데와 오바마와 같은 인물도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꼭 필요하고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 육체적 약점보다는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어받는 사람, 인생의 길을 크게 생각하여 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불평이나 약점, 불만족한 것들 이어가됨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찬송과 감사로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만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크게 보면서 앞일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특별히 좋은 선물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